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4편입니다. 시편 4편 공부하겠습니다. 내 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를 때에 응답하소서. 곤란 중에 나를 너그럽게 하셨사오니 내게 은혜를 베푸사 나의 기도를 들으소서. 인생들아, 어느 때까지 나의 영광을 바꾸어 욕되게 하며 헛된 일을 좋아하고 거짓을 구하려는가?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경건한 자를 택하신 줄 너희가 알지어다. 내가 그를 부를 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리로다. 너희는 떨며 범죄하지 말지어다. 자리에 누워 신중히 말하고 잠잠할지어다. 의의 제사를 드리고 여호와를 의지할지어다. 여러 사람의 말이 우리에게 선을 보일 자 누구뇨 하오니, 여호와여, 주의 얼굴을 들어 우리에게 비추소서.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그들의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보다 더하니이다.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히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이시니이다. 아멘. 성가대에 참여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충만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은 시편 4편의 말씀인데요. 그 표제에 인도자에 따라 현악에 맞춘 노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원래 히브리어 성경에는 그렇게 되어 있지를 않고 사회적 비웃음의 풍자적 노래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회의 비웃음 거기에 대한 풍자적인 노래. 현악에 맞춘 노래라고 하는 말과 좀 차이가 나는 것 같습니다만, 그러나 현악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줄을 퉁겨가지고 이제 음인하게 하는 그러한 악기가 있어서 연주를 하게 되고 그러는 것인데, 그 현을 튕길 때에 나는 소리 여러 가지로 들릴 수도 있겠지만서도 어떻게 생각하면은 좀 비웃는 것 같은 그런 의미가 있어서 이렇게 히브리어 성경과 좀 그 의미가 달라지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제4편의 내용은 시인이 사회적인 악함을 비웃으면서 성도의 예배에 힘써야 함을 강조하는 그런 내용으로 되어 있어요. 세상이 어떻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세상에 대해서 2절에 말을 하고 있는데, 세상은 영광을 바꾸어서 욕되게 하며 헛된 일을 좋아하고 거짓을 구한다고 말을 하고 있어요. 다시 말해서 이 말은 영리로 가는 세상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모든 것을 본래가 아닌 바꾸어서 거꾸로 그렇게 행하는 세상이다 그런 얘기예요. 이러한 내용의 말씀은 로마서 1장 22절 이하의 말씀에 잘 나타나고 있어요. 로마서 1장 22절부터 보면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우상으로 바꾸는 이러한 일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게 하셨으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서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깁니다. 그랬어요. 주는 곧 영원히 찬송할 이시로다. 아멘.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곧 그들의 여자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영리로 쓰며 그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자 쓰기를 서로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이 불듯하며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그들의 그릇 때문에 상당한 보응을 그들 자신이 받았느니라. 그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우상으로 바꾸는 이 정말 어리석은 말이에요. 응? 하나님의 진리를 이 피조물 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는 그러한 일이라든가 피조물을 하나님이 만든 이런 것으로다가 이 조물주를 섬기지를 못하고 말이에요. 피조물을 숭상하는 그런 일들, 순리대로 살아가지 않는 이러한 일들 말이에요. 오늘 세계의 그 많은 나라들 보면 정말 정상적으로 이 결혼하고 일어나는 일들을 이걸 좋게 생각하고, 다시 말해서 이 건전한 가정을 이제 위해서 살아가게 하는 그러한 일들을 제대로 하는 나라가 지구촌에 얼마나 됩니까? 모두가 다 이 동성애
같은 성을 가진 사람들끼리 결혼하고 뭐 그런 것들이 그게 무슨 훌륭한 일이나 되는 것처럼 말이에요. 그런 걸 조장을 하고 그런 걸 법으로 만들고 이런 세상이에요. 오늘날 세상이. 동성애를 허용해서 부부로 인정을 하는 그런 법을 만드는 세상. 얼마나 세상이 거꾸로 영리로 가는 그런 세상인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와는 정반대로 그렇게 가는 이러한 악한 세상인 것을 우리가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세상에서는 말을 섞지 말아야 돼요. 왜 그렇습니까? 헛된 말이 정말 세상에 너무 많아요. 자리에 누워가지고 우리가 신중히 말을 하고 잠잠해야 된다고 4절에 말을 하고 있어요. 그거는 너무 세상에 헛된 말이 많기 때문에 그래요. 이 공중에 말이 꽉 찼잖아요. 무슨 공중에 말이 있습니까? 뭐 그러지만은 우리가 이 무선 전화를 다 통하고 그러잖아요. 다 전파가 이 말이 말이에요. 전파를 타고 막 그렇게 다 날아다니게 되고, 근데 그런 말들이 많은 말들이 이게 꽉 찼어요. 공중에. 근데 그런 말 중에 진실한 말이 얼마나 될까? 가치 있는 말이 얼마나 될까? 그런 거예요. 유튜브 방송하는 그러한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지금 우리 이 예배도 이 유튜브를 타고 이렇게 도처로다가 퍼져가게 되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정치적으로 진영 논리에 갇혀가지고 어떤 사람은 극좌로, 어떤 사람은 극우로 뭐 이렇게 말을 하게 되고, 그러면서 저들은 사실을 말하지를 않고 있지도 않은 거짓말을 퍼뜨리고 말이에요. 그런가 하면 또한 그런 말을 그게 진실인 것처럼 믿는 이러한 사람들이 있기도 하고, 있을 데 없는 말들이 얼마나 세상에 많이 있는지, 거짓 뉴스 뭐 이런 것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우리는 이 돌아다니는 이러한 모든 말들에 정말 말을 섞어서는 안 되는 그러한 일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진리 혹은 진실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바르게 알고 살아갈 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영생의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뿐이다 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영생의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뿐이에요. 아멘. 우리는 그걸 분명하게 알아야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는 진리를 위해서 왔다는 거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 그 진리라는 거예요. 그 생명, 그 길이라는 것. 아버지께로 가는 데 있어서는 유일한 진리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런가 하면 세상은 어떻습니까? 세상은 선을 찾아보기가 어렵습니다. 6절 말씀에 보면 여러 사람이 우리에게 선을 보일 자 누구냐? 그렇게 말을 한다는 거예요. 선한 것이 없고 선이 무엇인지를 모르는 세상이라고 하는 말이에요. 오늘날 세상이 어떻습니까? 로마서 1장 28절 이하에 있는 말씀과 같이 그들의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나니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근수근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을 미워하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약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 옳다 하느니라. 그랬어요. 세상이 그렇습니다.
선하시니 누굽니까? 모든 것들을 처음에 선하게 지으시고 보시기에 좋아하신 하나님만이 선하신 거예요. 아멘. 성도들이요, 말세의 치마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세상의 마지막 시대 끝부분에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디모데후서 3장 1절 이하의 말씀과 같이 너희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리니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며 거룩하지도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자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너희가 돌아서라. 아멘. 우리는 세상을 바로 알아야 돼요. 이 세상이 얼마나 형편없는지 그걸 온전하게 알아야 되는 거예요. 이런 세상의 주장대로 우리가 살아가서는 안 되는 것이지요.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주고 있는 것은 의의 제사의 사람들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의의 제사가 어떠한 제사입니까? 오늘 말씀에서 세 가지로 정리를 해 살펴보면 첫째로는 은혜를 입고 은혜를 구하는 제사. 이것이 의의 제사예요. 따라서 합니다. 주변에도 다 나와 있지만 은혜를 입고 은혜를 구하는 제사. 은혜를 구하는 제사. 여호와께서는 곤란 중에 너그럽게 하신 분이십니다. 아멘. 간단하게 표현을 해서 여호와께서는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여호와는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우리가 할 수 없는 곤란한 지경에 빠져 있는 그때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너그럽게 역사하신 그러한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참 형편없는 그러한 존재에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너그럽게 하신 하나님. 로마서 5장 말씀에 보면 우리가 연약할 때에 그리스도를 보내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죄인일 때에 형편없을 때 그때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다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일 때에 그때에 예수 그리스도 그를 보내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알게 하신 거예요. 그 구원의 길을 우리에게 확실하게 하신 거예요. 아멘. 영적인 소경인 우리에게 성령 안에 감동하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죄를 전가하고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게 하시는 그런 놀라운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곤란할 때 너그럽게 하시는 하나님. 우리는 이것을 가리켜서 은혜라 그렇게 말을 합니다. 이 히브리어로는 하는 말인데 은혜. 은혜라고 하는 것은 받을 수 없는 위치에 있는 사람들에게 값없이 주어지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의롭다 할 만큼 의롭게 살아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고 삽니까? 전혀 그렇지가 않지요. 형편없이 못되게 살았는데 어느 날 우리에게 오신 그리스도께서 성령의 감동하신 가운데에 우리의 구세주로 오시는 거예요. 여러분의 죄를 대신 담당하신 주님으로 오신 거예요. 주님의 그 은혜는 세상에서 맛보지 못한 그런 놀라운 은혜였을 거예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 앞에 이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이처럼 독생자를 보내신 그 사랑, 그 은혜 감격해가지고 우리가 울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예수를 믿게 되고 그런 일 아닙니까?
이 은혜를 가리켜서 우리는 은혜 위에 은혜라 그렇게 말을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어지는 은혜는 은혜 위에 은혜인 거예요. 아멘. 일상적으로 세상의 모든 사람들 선인이나 악인이나 모두에게 주어지는 그러한 은혜는 일반 은혜 그렇게 얘기하는 거고, 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죄의 문제가 해결되고 영적인 문제에 시원함을 갖게 하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새 생명을 얻은 그러한 사람들로 살아가게 하시는 이 은혜는, 이거는 일반적인 은혜 위에 특별한 은혜이기 때문에 은혜 위에 은혜라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 은혜를 입고 이 은혜를 알고 믿는 이러한 믿음의 사람, 여호와의 은혜를 맛본 사람, 이런 사람은 삶의 어려움에 빠져 허우적거릴 때에 다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게 되고 그렇습니다. 돌아보면 자신이 하나님의 은혜에 바르게 살지를 못하는 거예요. 은혜를 감당하는 자로 살지를 못한 거예요. 그래서 곁길로 나갔기 때문에 이 형편없는 그러한 수렁에 빠지게 되고 그랬던 것을 그걸 이제 다시금 깨닫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게 되고, 그래서 하나님이 삶의 세기를 여시고 비전 있게 하시는 놀라운 역사를 허락하시는 이러한 은혜의 사람들로 살아가게 되고 그러는 것이죠. 여호와의 은혜를 아는 사람들은 대적들로 인해서 수치스러운 일을 당할 때에도 여호와의 도우심을 의지하여서 저들을 비웃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강하고 담대하게 행하도록 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은혜를 아는 사람은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의의 제사를 드리도록 되어 있어요. 성도들이요, 이 여호와의 주신 은혜를 알고 감사하는 예배 또는 은혜를 구하는 겸손한 성도들이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이 은혜의 예배, 이것이 의의 제사예요. 그런가 하면 두 번째로는 택하신 경건한 자의 제사입니다. 의의 제사라고 하는 것은 택하신 자로서, 택한 자로만, 경건한 자의 제사. 이 경건이라고 하는 것이 뭡니까? 이 경건이라고 하는 단어는 이스라엘 말로는 하시드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 하시드라고 하는 말은 이거는 친절함 혹은 자비로움 그런 뜻이에요. 여호와께는 자기의 영광을 위해서 시대마다 택하시고 부르시는 자들이 있어요. 여호와의 택하시고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성령의 깨닫게 하심을 따라서 믿음을 가지게 마련인 것이죠. 이 하나님의 선물인 믿음, 이 믿음의 사람들은 경건한 삶을 살게 마련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을 가지게 되는 거니까 그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이 되시는 거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가 행하신 삶을 따라서 살아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경건하게 사셨어요. 여호와께 부름을 받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경건하게 행동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의의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예배, 그러면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어요. 하나는 이렇게 성전에 나와가지고 성도들이 한마음 한뜻으로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며 예배하는 이러한 예배, 하나님이 주시는 신령한 은혜를 더욱 충만케 하는 이러한 은혜, 이 성전 예배 중요한 거예요. 이러한 예배를 드리도록 되어 있어요. 그런가 하면 또 다른 예배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일상의 예배를 말하는 거예요. 로마서 12장 1절에 말을 하고 있는데,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이 영적인 예배, 이것은 우리의 삶이 예배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이 몸으로 살아가는 이 모든 삶의 일들이 이게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가 되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자비로움을 베풀며 살아가는 이 삶이 예배가 되는 그런 예배를 말하는 거예요. 시편 15편에서는 크게 주의 장막에 거하는 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주의 장막은 성전의 개념입니다. 15편 말씀을 읽어보면 여호와여 주의 장막에 머무를 자 누구오며 주의 성산에 사는 자 누구오리까. 정직하게 행하며 공의를 실천하며 그의 마음에 진실을 말하며 그의 혀로 남을 허물하지 아니하고 그의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웃을 비방하지 아니하며 그의 눈은 망령된 자를 멸시하며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자를 존대하며 그의 마음에 서운한 것은 해로울지라도 변하지 아니하며 이자를 받으려고 돈을 꾸고 주지 아니하며 뇌물을 받고 무죄한 자를 해하지 아니하는 자이니 이런 일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그랬어요. 이 삶이 그리스도인의 삶이 하나님 앞에 이제 하나님이 장막을 치신 그 안에서의 이런 삶이 되어서 이 삶 자체가 예배가 되는 것을 가리켜서 말씀하는 거예요. 성도들이요, 여호와께서는 경건한 자의 부름에 응답하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경건한 자를 비웃는 자들, 세상이죠. 저들은 결국은 망하고 마는 거예요. 우리는 경건한 자의 제사, 즉 자비를 베푸는 이러한 제사, 이 의의 제사, 이 제사를 드릴 줄 아는 이러한 믿음의 사람들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세 번째로 의의 제사라고 하는 것은 마음에 두신 기쁨의 제사를 가리켜 말하는 거예요. 여호와를 의지하는 사람에게 여호와께서는 주의 얼굴빛을 비추신다 그랬어요. 믿음의 족장 이삭의 아들 야곱 말이에요. 그가 외삼촌 집으로다가 도망가게 되는 일이 있었죠. 그의 형 에서가 받을 장자의 축복을 이 야곱이 속여가지고 받았어요. 에서가 죽이려고 하니까 이제 외삼촌 집으로다가 도망을 친 거예요. 그런데 외삼촌 집에서 잘 살았어요.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도중에 말씀을 주신 것과 같이 그렇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도우시는 은혜가 있어가지고 하나님의 축복을 사모해 받은 사람이니까 그래도 하나님이 사랑하셔요. 그래서 그를 하나님이 거부가 되게 하셨어요. 이제 고향으로 돌아가고자 하는 거예요. 그런데 야곱이 마음이 답답함이 있는 거예요. 그렇게 형이 전에 장자의 축복을 뺏기고 죽이려고 기회를 보고 그랬을 때 도망쳤던 야곱이니까 내가 고향으로 돌아가면 그 형이 가만히 있겠나? 그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마음이 답답해졌던 거죠. 그래서 고향으로 돌아오고 있는데 이 하나님의 군대를 만나게 되죠. 그래서 하나님의 군대를 미리 좀 에서에게로다가 가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천사들이에요. 그랬더니 천사가 다시 이야기를 하는데 에서가 400명의 사람들을 데리고 지금 이 야곱에게로 오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야곱이가 두려워졌겠어요. 그래서 그 모든 소유를 두 떼로 나누는 거 아닙니까? 한 떼를 치면 한 떼를 가지고 도망을 쳐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있었던 거죠. 그런데 그게 아닌 거예요. 또 생각해 보니. 그래서 그 많은 짐승떼 중에 형 에서에게 선물로다가 보내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많은 것들을 이제 형의 선물로다가 정해서 미리 사람들에게 끌고 앞서가게 한 거예요. 그래도 뭔가 마음이 편하지를 않아요. 그래서 야곱은 모든 가족이나 소유를 다 미리 앞서 보내고 자기 혼자 야곱 강가에 있었어요. 그때 천사와
씨름을 하게 되는 거죠. 그 씨름이라고 하는 것은 뭐 기도를 했다. 그렇게도 바꿔 말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게 이 천사와 밤새도록 씨름을 해요. 그런데 야곱이가 새벽녘이 되었을 때에 천사가 놓으라고 그러니까 야곱이가 안 놓지요. 나에게 축복하지 않는 한 절대로 못 놓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천사가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네 이름이 야곱이지. 그런데 이제 내 이름을 갖다가 이스라엘이라고 해라. 그럽니다. 이 야곱이라고 하는 이름은 뒤꿈치를 잡았다라고 하는 그런 뜻이에요. 태어날 때 형의 뒤꿈치를 잡고 태어나다시피 해서 그래서 야곱이라 그렇게 이름을 지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이라고 이름을 바꾸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라고 하는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 기도하는 데에 그렇게 하나님 앞에 열심을 내고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저주다시피 그렇게 하셨다는 것이고 그런 축복을 야곱에게 주신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에서 이 이름을 갖다가 이스라엘로 바꿔주신 거 아닙니까? 그리고 이제 천사가 떠났어요. 그런데 그러기 전에 이 야곱이 안 노니까 천사가 이 야곱의 허벅지를 갖다가 친 거 아닙니까? 그랬더니 이 허벅지 이 위골이 됐어요. 뼈가 약간 거기가 이제 거기를 쳐가지고 힘줄이 아마 인대가 늘어났든지 뭐 그랬겠지. 그래가지고 이 야곱이가 다리를 저는 거예요. 그러면서 형 앞으로 나가잖아요. 근데 그때 천사를 만났으니까 야곱이가 그 지역 이름을 뭐라고 짓느냐 하면은 분이엘이라 그렇게 짓는 거예요. 천사와 씨름하던 장소를 분이엘이라 그렇게 지어요. 분이엘이라고 하는 뜻이 뭐냐 하면 이게 하나님의 얼굴이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얼굴. 근데 새벽 아침이니까 동터 오는 거죠. 햇빛이 쫙 비치기 시작하는 거. 그걸 보면서 하나님의 얼굴이다. 하나님이 이렇게 나의 삶에 이제 빛을 비춰주신다. 그런 마음에 확신이 오게 되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 그 야곱이가 이제 형 앞으로다가 나가게 되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400명의 사람들을 데리고 오던 이 에서의 마음을 만지셔가지고 이 야곱을 보니까 절면서 자기 앞으로 오고 있는데 이 측은한 마음이 생기고 그래가지고 에서가 이 야곱을 죽이기보다는 내려가지고 야곱을 붙잡고 같이 울게 되는 이러한 일이 있게 된 거예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 앞에 이 온전한 예배의 사람들 말이에요. 그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얼굴을 비추시고 기쁨이 있게 하시는 이런 역사를 주신다. 그런 말씀이에요. 성도들이요. 여호와의 선하심은 아침에와 같이 빛나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구름 사이에 쏟아지는 햇살과 같이 어둠에 온 우리를 환하게 비추는 햇빛과 같이 하나님의 선하심을 따라서 드리는 제사. 정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선을 베푸시는 분이시다. 그것을 분명하게 하고 말해. 또 하나님의 선하심을 구하는 그러한 제사. 이것이 의의 제사라고 하는 거예요. 여호와께서는 성도에게 기쁨을 주셔요. 진정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고 기도하는, 진정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고 예배하는 이런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는 기쁨을 주셔요. 내가 기도의 마지막에 기쁨이 오게 되면 그건 정말 응답된 그러한 기도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은 어떤 기쁨입니까? 곡식과 새 포도주를 수확할 때보다 더한 기쁨이라 그랬어요. 수수 때의 농부의 얼굴, 그 만족하고 그래서 환하게 웃는 그 얼굴,
정말 100만 불짜리 기쁨, 웃음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지요. 그런데 여호와를 믿는 믿음의 이 의인의 마음에 두신 기쁨은 농부의 기쁨보다 더욱 풍성한 그러한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땅의 것만이 아닌 하늘의 것으로 열매가 충만해지는 이 하나님이 주시는 하늘의 기쁨으로 충만케 하는 말이에요. 이 기쁨, 그것이 넘치는 이러한 제사를 우리는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어야 돼요. 이미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쁨을 주셔가지고 드리는 예배, 또 하나님이 선하심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셔서 그래서 드리는 기쁨의 예배만, 보다 더 하나님이 우리에게 확신 주셔서 기쁨을 가지게 되는 이러한 제사, 이것이 정말 의의 제사다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이 의의 제사를 드리는 사람들이어야 합니다. 이 세상이 참으로 형편없이 그렇게 나가고 있는 이러한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로서 의의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아멘. 그러면 하나님이 평안을 주십니다. 평강이라고 하는 말과 같은 말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다 하나님이 주시는 이 평강으로 충만한 그런 사람들이어야 되는 거예요. 저 로마의 그 지하 무덤 카타콤에 갔잖아요. 그런데 정말 그 굴속으로 들어가 가지고 그 벽에 그리스도인이 죽으면 이제 벽을 파고 거기다가 묻게 되고 그러는 건데 그 벽에 시신을 묻고 돌로다가 이렇게 막아놓은 그 돌에 새겨진 그러한 그림이 있고 글이 있었어요. 그 그림이 무슨 그림이냐?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 그림, 부활하는 그러한 형상의 그림, 그러한 것들이 있기도 하고, 거기에 글이 쓰여 있는데, 글을 보니까 평강이라고 하는, 이 헬라어로는 에이레네 하는 말인데, 이 평강이라고 하는 글이 이렇게 쓰여진 그러한 무덤들이 많았어요. 그래요. 그리스도인들은 평강이다, 평강.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부활하신 제들에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들에게 오셔가지고 처음으로 하신 말씀이 뭐예요?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러시잖아요. 이 하나님이 주시는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러한 평강의 은혜가 우리에게 충만해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의의 제사를 드리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평강케 하시는 이런 역사를 주시는 것. 세상은 우리에게 평강을 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이러한 은혜, 이것은 평강. 다시 말하건대 이 의의 제사를 우리는 이 세대에 붙잡고 의의 제사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이런 믿음의 사람들이어야 되는 거예요. 은혜를 알고 은혜를 구하는 제사, 하나님이 나를 택하심을 알고 그리스도 안에서 경건으로 드리는 제사,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선한 것, 이 기쁨, 이러한 것으로 하나님을 기뻐하면서 드리는 제사, 이것이 의의 제사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하게 하고, 올바른 제사로 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올바른 제사로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이 넘치는 그곳으로 믿음의 사람들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이런 험악한 세대에서도 참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하나님 주시는 기쁨으로 만족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것을 감사합니다. 불탄한 것에 마음을 빼앗기지 않게 하시고 영원한 것을 위해서 진리 안에서 선한 것 안에서 참으로 올바른 것 안에서 바르게 살아갈 줄 아는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평강의 평강으로 이어지게 하시며 역사하실 것을 믿사옵고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